천상의 책 11권의 91번. 마지못해 징벌을 내리면서도 피조물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예수님의 인성에 가장 근접해 있고 예수님과 모든 피조물 안에 살면서 만인을 위한 선을 얻어낸다.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형언할 수 없도록 괴로워하시는 상태로 오셨다.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그분을 뵙자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분을 내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분의 입에 입을 대고 그 내적 고통의 일부라도 빨아내려고 힘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다시 힘을 모아 보았지만 헛 일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우셨고 나 역시 어떻게 해도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없음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지독한 고통이었는지. 예수님의 울음은 내게 당신의 쓴물을 쏟아 부어주시고 싶어도 그분의 정의가 그러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이었고, 나의 울음은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흐느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죄들이 내 손에서 재앙과 전쟁들을 앗아간다. 나는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허락하지만 동시에 피조물과 함께 울며 고통을 받는다. 나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내 기분을 바꾸시려고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용기를 잃지 마라. 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만이 내 정의와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내 의지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만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네 형제들을 위하여 간청할 수 있다. 내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인성의 모든 열매를 소유한 이들이다. 내 인성은 한계가 있으나 내 뜻은 한계가 없으니 내 인성이 안팎으로 내 뜻 안에 잠겨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내 인성과 가장 근접해 있다. 내 인성을 자기 것으로 삼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성을 그들에게 주니까 이를 옷 입듯 입은 채 또 다른 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정의를 무력하게 하면서 타락한 피조물의 죄를 용서하는 문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들은 내 뜻 안에서 살기에 내 안에서 산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두의 선익을 위해서 산다. 그들은 떠오른 태양처럼 공중에서 산다. 그들의 기도, 행위, 보석 따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만민의 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서 내려오는 빗살과도 같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92번. 대학살이 자행되는 시대. 예수님은 당신 뜻으로 사는 영혼들과 이 영혼들이 사는 것을 중히 여기신다. 참담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내 변변찮은 본성이 굴복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계속 폭력을 쓰는 상태에 있다. 곧 사랑할 예수님께 폭력을 쓰려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를 당하지 않으시려고 더욱더 깊이 숨어 계신다. 그러다가 숨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 그분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울음을 터뜨리실 때가 있다. 가련한 인류가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일들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 감동적이면서도 거의 애원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딸아, 내게 폭력을 휘두르지 마라. 그렇잖아도 나는 피조물이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심각한 재앙들로 인해 이미 폭행을 당하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정의에게 그 자신의 권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우시고 나도 함께 우는 것이다. 혹은 완전히 나 자신으로 바뀐 뒤 그분께서 내 눈을 통하여 우시는 때도 잦다. 그럴 때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은 그분께서 여러 해 전에 내게 보여주신 온갖 처참한 광경들이니 손발이 절단된 인체들, 홍수같이 넘쳐흐르는 피, 파괴된 도시들, 모독된 교회들의 모습이다. 내 변변찮은 심장은 이를 보고 고통으로 발기발기 찢어진다. 경련으로 마구 뒤틀리는가 하면 얼음같이 싸늘하게 굳을 때도 있다. 내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프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서 그분은 흐느껴오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랴.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근심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다. 딸아, 힘을 내어라. 과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겠지만 알아두어라. 나는 내 뜻으로 사는 영혼들과 이 영혼들이 사는 장소들을 소중히 여긴다. 세상의 왕들이 위험과 포악한 적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궁정과 내실을 가지고 있듯이, 왜냐하면 이 왕들의 힘이 막강해서 그 적들이 다른 곳은 쳐부수면서도 여기서는 패배할까봐 눈길 한번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의 왕인 나도 지상에 내 궁정과 내실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내 의지 안에 살고 있으므로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이니 하늘의 모든 조신들이 그들 주위에 운집해 있고 내 뜻의 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포탄이 불을 뿜지 못하게 하면서 포악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따라 천상의 복된 이들이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곳과 땅이 불바다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안전하고 완전한 행복 속에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내 뜻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된 이들과 같은 상태로 온전히 내 뜻으로 사는 영혼들을 내가 지상에 두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더욱이 인간 대학살이 자행되는 이 시대에 나는 내가 내 뜻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가운데서도 살기 바란다. 나와 그들 사이에 말이다. 나를 내 안에 단단히 숨겨 피조물이 내게 주는 모욕들로부터 보호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인성과 내가 겪었던 고난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동안 너는 나를 보호하면서 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피와 상처와 가시들 및 나의 공로를 그들에게 주어라.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93번. 폭력을 쓰는 통치자들에게는 복종해도 사랑을 쓰는 하나님께는 불복하는 인간. 보통 때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잠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큰 재난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각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이 아닌 어떤 비극적 장면 속에 있는 것처럼 거의 건성으로 대한다. 모두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자비와 용서를 간청하러 내 발치로 우기는 고사하고 제자리에서 차려 자세를 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식이나 들어보려고 할 뿐이다. 아, 딸아,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이냐. 그러면서도 보아라, 국가 통치자들에게는 아주 고분고분 순종한다. 성직자이고 속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희생도 거절하지 않으며 목숨 바쳐 내놓을 태세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순종도 희생도 하지 않는다. 그래도 뭔가를 한다면 더 뽐내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것은 정부가 폭력을 쓰기 때문이다. 나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을 쓰건만. 인간은 이 사랑을 업신여긴다. 내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기나 한 듯 숫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울음을 터뜨리셨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때 그분은 이렇게 부언하셨다. 그러나 피와 불이 일체 만물을 청화하면서 회개하는 인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지체될수록 더욱 많은 피가 흐를 것이고 인간이 일찍이 상상해 본 적 없을 정도로 끔찍한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인간 대학살의 광경을 보여주셨다. 이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찌 가혹한 고통이 아니랴. 아무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94번. 하나님 뜻 안에서는 개인 사유물이 없다. 일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뀐다. 나는 평소와 같이 있고 언제나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줄곧 숨어 계시는 중이다. 숨어 계시면서도 나더러 당신께 온전히 집중해서 형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탄원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가련한 전투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울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간청하다 보니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주워 삼기게 되었다. 예수님은 슬픔 중에 계시면서도 나의 그런 간청이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기꺼이 허락하실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취미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뜻은 완전히 신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단박 알아챘다. 내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된다.
개인 사유물은 전혀 없다. 오직 내 뜻만을 지님으로써 영혼 자신을 위해서도 가능한 모든 선을 지니기 때문이다. 영혼이 그 모든 선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내게 청할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것을 지니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가련한 인류가 어떤 재난들을 겪게 될지를 내가 안다면 그들의 선익을 위하여 내 뜻 안에서 더욱더 힘차게 활동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풀임에 있은 무리가 인류를 거슬러 꾸미고 있는 악한 음모들을 죄다 알아듣게 해 주셨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95번. 영원히 행하는 모든 것의 궁극 목적인 하나님의 뜻. 평소대로 있다가 예수님께 저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덧없이 빨리 사라지는 당신의 현존, 당신의 그림자뿐이니 말입니다 하고 투덜거렸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모든 것은 나의 뜻 안에서 끝나야 한다. 영원히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것을 행한 것이 된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뜻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나는 내 뜻 안에서 끝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헤아린다. 내 뜻 안에만 바로 나의 생명이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가장 작고 하찮은 것까지도 나 자신의 것으로 간주함은 당연한 일이다. 피조물이 내 뜻과 하나 되어 수행하는 각 행위는 사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가 먼저 내게서 그 하나하나를 꺼낸 다음에 행동으로 옮김으로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작은 행위 하나도 나의 거룩함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 전체, 곧 나에게 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나의 뜻과 하나 되어 수행하는 행위 속에서 나는 내 생명과 행적과 말과 생각 등등이 반복되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면 너의 일이 내 뜻 안에서 끝나는 것 외에 네가 달리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일체의 만물은 오직 하나의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태양의 목적은 온 땅에 그 빛을 퍼뜨리는 것이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아주며 논밭을 경작하고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지만 이는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아니다마다. 그의 목적은 노동의 결실을 수확하여 양식으로 삼는 데에 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이와 같다. 얼마나 많건 전부 단 하나의 목적으로 바뀐다. 이 목적이 인간의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나의 뜻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나의 뜻이 영혼의 생명을 이루게 되고 나는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그분께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이 통탄한 시대에 너와 나는 매우 고통스러운 때를 겪게 될 것이다. 사태가 한층 더 악화될 테니 말이다. 그러나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나무 십자가를 거두어 가는 대신 내 뜻의 십자가를 준다는 것을, 이 십자가는 길이도 넓이도 없는 무한한 십자가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십자가이다. 이는 나무가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이다. 어떤 불보다도 더 세게 타오르는 이 빛 안에서 각각의 피조물과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고뇌 안에서 너와 나는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모두의 생명이 되도록 힘쓰기로 하자.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96번.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 연희 때와 같이 머물러 있었지만 기분이 무척 언짢았다.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상태를 보시고 치근해 하시며 잠시 오셨다. 그리고 내게 입맞춤을 해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엾은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떠날 수도 없다. 사실 내 뜻을 행하는 영혼은 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내 뜻을 행하는 영혼에게서 나를 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나 자신에게서 나를 빼내는 셈이 되리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진실로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의 인성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 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으로서 나는 모든 기쁨과 지복과 아름다움과 내 소유인 모든 선을 나 자신 안에 지니고 있었다. 나의 인성은 한편으로 내 신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더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 인성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었다. 또 한편으로 내 인성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피조물을 대신하여 보속할 책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모든 죄를 극명하게 보는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보속을 떠맡고 있었으니 저마다 고유의 고통을 주는 각각의 죄를 소름이 끼치도록 통감했던 것이다. 따라서 내 인성은 기쁨과 고뇌를 동시에 느꼈다. 신성편의 사랑과 피조물 편의 싸늘한 냉담을, 한편의 거룩함과 다른 한편의 죄를, 피조물이 행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결코 내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내 인성은 더 이상 고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을 행하는 사람 안에서 산다. 이 사람이 내 인성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그는 한편으로 사랑과 평화와 선의 항구함과 굳셈 등을 느끼고 한편으로 냉담과 성가심과 지겨움 등을 느낀다. 만일 그가 온전히 내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겪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용기를 잃지 않고 나를 측은히 여길 것이며 내 고통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만 나를 덮어 가리는 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시와 냉기의 성가심을 느낄 뿐이지 그런 것이 깊이와 박히는 곳은 내 안이요 내 심장인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97. 이 재난의 시대에 예수님께 충실하게 사는 길. 평소와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상적인 부재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노라니 언제나 상냥하신 그분께서 나를 측은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충실해라. 내게 충실해라. 이 처참한 비극의 시대에, 무서운 대학살의 시대에, 내 마음에 쓰디쓴 고통이 가득한 시대에, 그리고 그분은 거의 흐느끼는 음성으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딸아, 이 시대에 나는 가련한 불운하가 된 느낌이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과 함께 불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기 자신의 피에 쌓여 죽는 사람 때문에 불행하며 굶주림에 몸부림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불행하다. 또한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가슴에 피멍이 든 수많은 어머니들을 불행을 느낀다. 모든 불행이 내 마음을 짓누르며 찔러댄다. 게다가 이 모든 불행 앞에 있는 내 눈에 하나님의 정의가 피조물에게 더욱더 경로를 터뜨리고자 하는 것이 보인다. 불행히도 반항적이며 배은망덕한 피조물에게. 그런데다 사랑해도 내가 얼마나 불운아인지 누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피조물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크나큰 사랑이 거듭되는 모욕들로 가품을 받고 있을 뿐이다. 내 딸아, 이 숱한 불행들 가운데 있는 나는 위로를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나를 에워싸고 충실한 동반자가 되기를, 그리고 내 불행에 대한 위로로 자기네 고통을 내게 주면서 가련한 불운아들에게 은총을 얻어주기를 원한다. 이 재앙과 불행의 시대에 내게 충실한 영혼들에게 내가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노가 풀린 뒤에는 내 불행에 참여하며 내게 충실했던 영혼들에게 상급을 줄 작정이다. 아멘. 전상의 책 11권의 98.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오직 하나의 마음이 된다. 다시 탄식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다. 당신께서 저를 떠나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날마다 제게 오시겠다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오시겠다고 하시고선 오늘은 오전이 가고 날이 저물고 있는데도 여태 오시지 않으시다니요. 예수님, 당신의 부재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계속적인 죽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히 당신 뜻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당신의 부재마저 바쳐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뵙지 못한 순간들의 수만큼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어주기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 없이 지낸 때의 제 고통들을 관처럼 엮어 당신 머리에 씌워드립니다. 피조물들의 죄들이 당신 성심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요, 당신께서 단죄하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느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 본성은 여전히 당황한 채 끊임없이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애타게 열망합니다. 그 순간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목 주위에 양팔을 뻗으시더니 나를 꼭 껴안으시고 딸아, 말해보아라. 내 소망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 소망은 당신이며 모든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당신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의 소망은 바로 나의 소망이다. 이로 인해 나는 너의 손안에 있고 너는 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고 나도 너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났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그 뒤 그분은 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덧붙이셨다. 딸아,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와 일치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의 마음이 된다. 그런데 구원되는 모든 영혼은 바로 이 마음을 통해 구원된다. 이 마음이 고동침에 따라 그들이 여기에서 나가서 구원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영혼에게 저 영혼들을 구원한 공로를 준다. 그가 나와 함께 저 영혼들의 구원을 원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내 마음의 생명으로 썼기 때문이다. 아멘. 찬상의 책 11권의 99번. 더 큰 재앙을 부르는 인간 마음의 완고함. 하나님 뜻과의 합일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잠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들을 굴복시키기에는 전쟁이라는 재앙도 넉넉하지 못하고 비참한 곤궁도 충분한 약이 되지 못한다. 제 몸을 다치기를 원하는 셈이니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종교가 싸움터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그들이 저희 몸을 다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지역이 어떤 식으로든 안전한 그물 속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그 바깥의 몸을 드러내고 있으니 다치게 된다. 나는 이를 바라지 않건만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셨고 나도 따라 울면서 학살도 피 흘림도 없이 사람들을 굴복시키시어 모두를 구원하시도록 빌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모든 것이 너의 뜻과 내 뜻의 합일 안에 있다. 그러면 너의 뜻이 나의 뜻과 함께 움직이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필요한 은총을 얻어내고 너의 사랑이 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며 너의 열망과 심장 고동이 나의 열망과 심장 고동 안에서 뛰며 영원한 고동으로 영혼들을 청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와 나를 에워싸는 그물을 이루어 우리가 이 그물 안쪽에 엮여 있는 듯 할 터이니 이것이 보루 역할을 하면서 나를 방어하는 한편 너를 보호하기도 할 것이다. 나의 심장 고동 안에서 영혼들을 외치는 피조물의 고동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내게 얼마나 감미로운 일인지 나는 마치 사슬에 묶인 느낌, 패배한 느낌이 들어 항복할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1권의 100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겪으신 모든 것은 영혼들 가운데서 여전히 현행되고 있다. 평소와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오셨다. 지칠 대로 지치신 그분은 나를 부르시어 당신의 상처들에 입맞추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몸은 모든 부위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피를 닦아내게 하셨다. 나는 그러므로 그분의 각 지체마다 옮아가면서 많은 흠승과 보석을 드렸고 그러고 나자 다정하신 그분은 위안을 받으시고 내게 기대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순환과 상처와 피, 곧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현행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지주 역할을 한다. 또한 영혼들이 죄에 떨어지지 않고 구함을 받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지주 역할도 한다. 그런데 나는 이 재난의 시대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채 공중에 뜬 상태로 계속적인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과 같다. 하늘에서는 정의가 내려와 나를 치고 땅에서는 피조물이 죄로 나를 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원히 내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상처들에 입 맞추고 내게 보속하며 내 피를 봉헌하면 할수록, 요컨대 내 생애와 순환 동안 내가 행했던 바를 다시 하면 할수록 내가 넘어지지 않게 기댈 수 있는 지주들을 더 많이 세우게 되고, 영혼들이 죄에 떨어지지 않고 구함을 받기 위해 기댈 지주들도 더 많이 세우게 되므로 이 지주들을 둘러싸는 원이 그만큼 더 넓어진다. 그러니 따라 지치지 말고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내 상처에서 상처로 옮아 다녀라. 거듭거듭 그렇게 하여라. 내가 몸소 생각과 감정과 말을 너에게 불어넣어 늘 내 곁에 남아있게 하겠다. 내게 충실하여라. 시간이 촉박하다. 정의가 바야흐로 경로를 터뜨리려고 하는데 피조물은 화를 부쩍 돋우고 있다. 지주들이 더욱더 많아질 필요가 있으니 너는 이 일을 게으리 하지 마라. 아멘.